말씀의 주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했죠. 대속 제물 되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행복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고 멸망, 재앙이 인간에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했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때부터 모든 질병, 고통, 저주, 재앙, 죽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가 깨어졌어요? 화목이 깨어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즐겁게 늘 기쁘게 웃는 얼굴로 하나님 대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귀를 선택함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의 화목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뜻이 바로 화목이 회복되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의 거리가 얼마쯤 될 것이냐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의 친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 정도가 아주 얕은 거죠. 아주 작은 거죠. 이 화목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분이 어느 정도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친한 친분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말처럼 찐친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주 친한 친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돼야 됩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진짜 친구가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내 친구가 맞나?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그러면 영원히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진짜 친구.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무슨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 내 허물까지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는지, 막힘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기가 두렵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가 조금 뭔가 쑥스럽고, 내 양심에 딱 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관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은혜로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늘 흑암이 휘두르는 것에 휘둘려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는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가야 되고, 풍랑 가운데 빠져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가슴에 큰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 힘들어. 이 수준이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고 오히려 내 생활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참 무거운 짐 가운데 방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먹지 못하면 나에게 뭐만 주는 거죠? 괴롭고 고통만 주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보약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먹어서 내 몸에 영양분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면 내가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뭐 시켜야 되죠? 화목시켜야 된다.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66권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되니까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실제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3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일컫는 것이죠. 태풍이 한 번 불면 작은 돌덩이들은 파도에 밀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절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강풍이 불어도 이 돌은 그 위치 그대로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내 인생에 뭐다?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짓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세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다 집을 짓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4절에 하신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존재는 이 땅에 그 무엇도 없다. 피조물도 없다. 정치 세력도 없다. 천사도 끊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하다? 완전하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완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지 않다고 믿으니까 딴짓거리 하잖아요. 그럼 세상의 것 동원하잖아요. 인간의 것을 동원하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도록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딴짓거리 하지 마세요. 사람 기대지 마세요. 세상 기대지 마세요. 내 방법 동원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면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잘 되든 못 되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완전하다고 믿지 않으니까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중간에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완전하심을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본주의 안 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인위적으로 강조 안 합니다.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완전함을 믿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간섭해야 돼요. 내가 관여해야 돼요. 내가 강제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완전하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 덜풀도 하나님이 아신다.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참새도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저 참새보다도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이 하나님 좀 믿고 하지 마세요. 내 핸드폰 가지고 못 놀면 내가 재미없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좀 믿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피처폰 있을 때는 할 말이 없었어요. 피처폰은 스마트폰 기능이 없으니까. 핸드폰은 여러분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기를 들 수 있어요. 목사님 폰은 피처폰이잖아요. 스마트폰 맛도 못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이에요. 행복 없습니다. 저는 문자 보내고 통화할 때만 씁니다. 쓸 이유도 없고 쓸 가치도 없어요. 그거 없으면 허무하다. 정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부러 기도하러 갈 때 일부러 핸드폰 안 가져갑니다. 일하러 갈 때 일부러 핸드폰 안 가져갑니다. 그래도요, 연락될 건 되고 다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하는데 방해됩니다. 하나님 묵상하는데 방해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비유도 안 맞춥니다. 사람에게 아부도 안 합니다. 왜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기댈 필요 있습니까? 기댈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완전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저는 유혹 하나 받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맡아달라고 수도 없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조금도 유혹받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몇십 배 더 큰 교회들이죠. 큰 교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세상의 것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일이면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실 수 있어요. 좀 이 하나님을 좀 집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예배, 이 예배마저도 집중하지 못한다.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과 꼭 화목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다.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성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모든 일, 모든 걸어가시는 길은 뭐하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진실하시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갖다 놓고 기도 합례하고 내 의견을 자꾸만 내놓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안 맞는데 금식 기도하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 주장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의는 사회나 공동체, 즉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모든 족속입니다. 현 사회적인 표현을 하면 사회 공동체입니다. 국가와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과 모든 족속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옳고 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을 위한 옳고 바른 도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착한 행실이 정의가 아니고 부정하지 않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전제가 붙어요.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 모든 길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하나님은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잘 봐주려고 그렇게 부정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아버지의 어머니가 되라.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해라. 이게 옳고 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기 때문에. 정의는 모든 민족을 위한 옳고 바른 도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바른 도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정의예요. 정의로운 나라 할 때 그냥 부정만 안 지른다 그 수준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 전 세계 각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바른 도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행위,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정의로운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뭐 하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복 주셨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후손들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축복하신다. 이 엉뚱한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이들을 위한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만 좋아하죠? 하나님이 저들을 창대케 하신 거고, 언문과 육식이 풍부하게 해주신 거고, 이것을 받았다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간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몰라서요? 정의로운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정의로운 하나님, 이 부분이 이 지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 끝이 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하세요. 우리나라 정당도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이름만 붙인다고 정의가 아니고 반드시 전제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가 따라와야 그게 정의예요. 교회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해야 그게 정의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옳고 바른 도리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가는 민족은, 가는 사람은, 가는 단체는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 일이 없어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복받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줬다고, 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교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옳고 바른 도리를 정말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도리,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도리를 내가 바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지. 이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택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도리를 행하라고 창택해 주신 그거 붙잡고 나는 받았는데 너희는 못 받았지? 나는 믿음이 좋고 너는 믿음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 이거 사줬다? 내 아빠는 안 사줬지?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집은 잘 살아서 이거 먹어. 너는 못 살아서 이것도 없지? 이리 와봐. 내게 무릎 꿇어. 그럼 내가 이거 좀 떼줄게. 이 수준이잖아요. 이 수준. 동네 못된 놈은 고짓을 해요. 그 수준으로 살아요. 이스라엘이 딱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신 게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너에게 복만 주는 분이 아니고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위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본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무지와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죠? 홍해도 가르셨죠? 아모리 군대 다 멸절시켰죠? 애국 군대 다 멸절시켰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뭐와 같이 지키신다?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밭에 속산을 먹게 하셨다. 반석에서 꿀을 내어서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본성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32장 39절에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하기도 하시며 낫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낫게 하시면 못 낫게 하도록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방해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심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죽이기로 작정하는 대상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시는 대상자가 되느냐, 이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의 몫입니다. 상하기도 하시며 낫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이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 목숨을 잃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내 원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내 요구하시는 거 다 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천만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갈 때, 가나안 땅 위해서 갈 때 때로는 죽이기도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살리기도 하세요. 상하기도 하세요. 낫기도 하세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가야 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히 행하기도 해야 돼요. 자녀라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복음 가졌다고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 정말 하나님을 착각한 거예요. 존경하면 할수록 그분 앞에서 행실을 조심해요, 막해요? 조심합니까, 막합니까? 어떤 대통령 예비 후보가 쩍벌이래요, 쩍벌. 앉는 게. 그래서 많이 비판받기도 하죠. 왜 그렇죠? 국민들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 그래서 욕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국민을 무시하기 위해서 쩍벌 앉는 게 아니잖아요. 버릇이에요, 버릇. 그런 버릇도 고치라 이거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면 그런 잘못된 것도 고치라 이 말이잖아요. 정말로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한다면 행동 거지 하나, 예절 하나 바르게 지키라 이 말이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런 못된 버릇을 고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참다 처음 화를 내는 거예요. 남이야 구슬하든 뭐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손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심도 하고 삼가 지켜야 될 건 삼가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막 남이처럼 그렇게 함부로 막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 낮은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정말 백성들을 존중히 여긴다면 함부로 못합니다. 정말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국민을 소중히 여긴다면 돈 함부로 못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존중히 여긴다면 교회에 돈 함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펑펑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내가 장사해서 번 돈이 내 것이라고 내가 함부로 막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본성을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녀를 반드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 선택하신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하고 못함을 하나님이 구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상급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부모가 주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밖에 모르죠.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생각 안 하죠. 엄마 아빠 줬다고 그냥 막 좋아서 그것만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은혜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살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 판단.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 이렇게 판단하셨다 이 말이에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판단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수백 년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결과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판단받았다 이 말이에요. 살쪘어요. 비대했어요. 윤택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창대해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계를 주셨고 어마어마한 가축을 주시고 열방들이 이스라엘 민족 소리만 들어도 감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이 창대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대신 하나님을 없인 여겨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판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예배하고 했어요. 늘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 반대예요. 살찌고 윤택해졌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반석을 없인 여겼다. 없인 여겼다.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겨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행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판단받고 있지는 않나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예배해서요. 어쩌다가 금송아지 하고 어쩌다가 우상 조금 만들고 그렇게 했지. 늘 우상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들의 신은 바로 배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 먹는 거 이건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땅의 것 생각하고 자기 의식주 생각하고 육신이 되어지는 것. 이거를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딱 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다른 신이 뭐라고요? 육신을 위한 거, 육신 배. 의식주 위한 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움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자기들이 치어야 되는 거, 자기의 육신의 욕심 채워가는 거,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판단받은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민족이 있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완전히 패역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 정의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판단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신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을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개인을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잖아요. 하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사람이냐? 이스라엘은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복밖에 모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의식주 추구하는 거 이거밖에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교단을 판단하실 겁니다. 한기총회라고 하는 단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행실 하나님 판단하실 겁니다. 목사도 깔보면 나한테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름 떼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거기다 대고 모든 교단들이 또 돈 냅니다. 우리 교단도 올해는 낸지 모르겠습니다. 1억을 냅니다. 1억 그 단체에다가. 저는 그 돈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상립이 내면 노회에서 총회에다 또 돈 냅니다. 그럼 총회에서 그 돈 가지고 한기총에다 1년에 1억을 냈습니다. 한기총 그 돈 받아가지고 강남 집회합니다. 그걸 보면 노회비도 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 판단하실 때 참으로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참 진실한 종아 네가 정말 잘하였도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판단을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판단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판단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니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재앙을 자꾸 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망한 한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고 살육당하고 한번 보세요. 저 독일군에게 600만 명 학살당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그냥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쌓이고 하나님의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쏴붙인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 민족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질을 상실하면 신명기 3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며 불같은 더위를 줄 것이며 독한 질병에 삼켜지게 할 것이고 덜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독을 보낼 것이다. 이런 자연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폼페이 시가 화산 폭발 하나로 그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는 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백두산이 폭발하면 폼페이 화산의 10배 이상 크다고 하죠.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살려줘 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쌓이면 그래 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장서서 교회들이 다른 신을 섬기니 참 위험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당하여 죽게 할 것이고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케 할 것이다. 외세의 침이 받아서 망하고 안에서는 놀라서 기절해서 죽고 늙은이도 놀라서 기절해 죽고 처녀도 놀라서 기절해 죽고 젊은이도 놀라서 기절해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응이 앞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런 보응이 이제는 다 피해가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 땅에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런 영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이런 이스라엘처럼 이런 보응의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화답하시고 화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옳은 도리를 바르게 하는 사람, 그런 나라, 이런 사람과 나를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후대들은 오늘 잘 말씀을 좀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한 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우리 후대들이 생각을 좀 잘 해야 돼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강하게 축복해 주실 때가 있었죠. 이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낳은 어머니 이름은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엠블린. 이 여인인데 그 당시에 영국의 정치까지 통치를 누가 했는가 하니까 교황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하나 낳아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 헨리 8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을 패했어요. 그리고 둘째 부인 엠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취했는데 교황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영국 왕이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이러자 헨리 8세가 결단을 내리는데 이 가톨릭을 내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헨리 8세가 자기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가톨릭을 폐하고 기독교로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도원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 수도원의 모든 재산을 압류를 해버립니다. 압류를 해서
왕족에 둔 것이 아니고 영국의 중상층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독려를 하는데 해상 무역을 독려시킵니다. 경제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이 경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영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재혼한 엠블린이 헨리 8세하고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들을 낳았느냐?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 딸이 엘리사베스 여왕 1세예요.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또 희한한 일을 합니다. 엠블린이 아들을 못하고 딸만 하나 낳으니까 가론제를 뒷불 씌워가지고 교수형을 시켜버립니다. 3년 같이 살다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엘리자베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영국의 왕으로 취임하게 되죠. 스페인에게 시달리고 영국이 스코틀랜드에게 시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에 취임을 했는데 외세로부터 휘둘려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우리 영국 국민들과 결혼했다. 결단을 내리고 청원 들어오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오로지 국민들만 보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40년을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막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극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국민들을 본 거예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로마의 교황이 밀지를 내려서 저 엘리자베스를 암살하라. 이런 밀지까지 내리게 되죠. 이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왕래 저기해서 오로지 백성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오로지 하나입니다. 저 국민들과 나는 결혼했다.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통치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딱 맞아 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도리를 다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국을 막강한 나라로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되어질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의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키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후대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라. 내가 섬겨야 될 저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도리가 뭐냐를 찾아라.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이걸 찾아라. 그래서 그 도리를 다 하는 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세계 주역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반드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백해 주시는 그 부분 붙잡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를 내 배의 신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고 여기에서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정리에 따라서 정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대에 정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이 세상 여러분이 좀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실 때 정말로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이 평가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